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한번 복습 한번 확인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부터 42절은 어린 양을 보라, 그리고 요한의 두 제자에 관한 내용이었죠. 그때 주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을 증언하고 따르는 제자.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그는 예수님 위에 성령님이 머무시는 것을 보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지요.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른 안드레가 메시아를 만났다며 형제 시몬을 데려오자 예수님은 그의 이름을 뭐라고 하십니까? 게바, 즉 베드로라, 그렇게 부르시죠. 자, 43절부터 51절은 빌립과 나다나엘을 부르신 내용인데, 그때 주제는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부르심. 네,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의 부르심.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나사렛 예수가 율법에 기록된 바로 그분이다, 이렇게 전하지요. 나사렛 출신이라는 이유로 예수님을 믿지 않던 나다나엘은 예수님이 자신을 알고 계시자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고백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더 큰 일을 보리라. 2장 1절부터 12절은 가나의 결혼잔치에 관한 내용이죠. 주제가 무엇이었습니까? 잔치에 기쁨을 더한 예수님의 표적.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본인의 때가, 당신의 때가 이르지 않았다, 내 때가 이르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하인들에게 예수님 말씀대로 하라고 당부합니다. 예수님이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이렇게 하시고 하인들이 그대로 따르자 그 물이 어떻게 됩니까? 포도주로 변합니다.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이는 예수님이 행하신 첫 번째 표적이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오늘 2025년 1월 7일 화요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부터 25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신 내용과 그분은 사람들의 마음속을 아신다는 그런 내용이죠. 자, 오늘의 주제는 무엇입니까? 세속화된 성전을 향한 거룩한 분노.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심이요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음이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짐승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이들의 상을 엎으시며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고 하십니다. 표적을 보이라는 이들에게 성전을 헐면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고 하십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지만 주님은 그들에게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지요. 13절부터 22절, 23절부터 25절입니다. 13절부터 22절의 소주제는 성전을 깨끗하게 하심. 이때 말하는 성전은 그야말로 건물을 말합니다. 건물로서의 성전을 말합니다. 23절부터 25절은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자, 성전은 뭐라고요? 주님의 몸이다. 그게 무슨 얘기냐? 21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렇기에 정결하고 거룩해야 합니다.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자, 13절입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월절,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유월이라는 말이 넘어간다 그런 뜻이잖아요. 넘어간다. 오순절, 장막절, 유월절, 이것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죠. 애굽에서 해방되어 나온 그 역사적인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7일간 축제를 벌인 내용, 그것이 출애굽기 23장 14절 이하에 잘 나타나 있죠. 6월절에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가십니다. 성전뜰, 그때 성전뜰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이방인의 뜰.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들어갈 수가 있었는데 성전뜰로 들어가신 예수님은 그곳에 희생 제물을 파는 사람들, 두로의 은세계를 성전세로 바꾸는 사람들을 발견하시죠. 그들은 성전의 지도자들과 무엇해서 결탁해서 이익을 챙겼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양과 소를 내쫓으시고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십니다. 자, 14절부터 16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성전은요, 성전의 바깥들, 즉 이방인의 뜰을 의미하는데 성전 본체에 해당하는 건물이나 성소를 가리키는 19절 이하에 나오는 그 성전과는 좀 구별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에게 하신 이 말씀은 성전과 관련해서 핵심을 찌르는 선언의 말씀이죠. 거룩해야 할 성전이 장사하는 집, 즉 시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동전을 바꾸거나 재물을 파는 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예루살렘이 여기 의장부라고 할 때 부산에서 온 사람이 어떻게 끌고 오겠어요? 그 당시에 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돈을 바꾸고 하는 것은 정당한 일이었는데 문제는 뭐냐? 이것이 사업이 되고 장사가 되고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러니까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저 이렇게 성전을 시장으로 만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시장의 원리가 뭡니까? 세상에 움직이는 원리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므로 시장은
그 성전은 이 시장처럼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될 구별된 장소잖아요. 성전은 하나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돈이 주인인 시장이 되어서는 안 되죠. 성전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런 예배의 현장이고 시장은 말하자면 정치에 먹고 사는 것의 현장입니다. 성전은 사람이 주도하는 영역이고요. 사랑이 주도하는 영역이고요. 시장은 이해관계가 이끄는 영역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성전되게 하시고 시장은 시장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죠. 그분은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그렇게 돌이켜 놓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어떤가요? 지금 어떨까요? 뭐 이때처럼 막 짐승을 사고 팔고 뭐 돈을 교환하고 이러지는 않지만 사실 오늘날의 예배당이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인격적인 성전인 우리 지체들이 어떤지 다시 이 예배당에 또 우리 가운데 그런 치장과 치장 개념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하겠다. 정말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환전상들의 상을 엎으시고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는 거냐?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전, 곧 자신의 몸을 장사하는 집으로 변질시킨 자들에 대한 분노를 나타내신 거죠. 17절입니다.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아멘.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무엇을 구합니까? 표적을 구하죠. 표적은 뭐 징조, 어떤 표시 이런 것을 말하는데요.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그리고 사도행전에서 보면은 이 표적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어떤 사람을 알아보게 하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 뭐 이것이 이제 표적인데요. 징조, 표시 이런 것들을 구합니다. 자, 19절부터 22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자, 끝부분에 있는 말씀 다 같이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실 표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한 번 더요. 예수님이 그들에게 보이실 표적은 오직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아멘. 자, 오늘 우리가 하루 동안 묵상해야 될 내용, 내가 섬기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지금 우리가 소속되어 있는 한빛전원교회, 우리 이 신앙 공동체는 과연 주님 보시기에 어떠할까요? 우리 정말 주님을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지 아니면 사람을 우선순위로 하고 있는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주력하는지 아니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는 일에 몰두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하겠죠. 오늘 하루 동안 우리 교회 전체 그리고 나 자신 우리는 어떠한지, 주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떠하실지 한번 깊이 묵상해 보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23절부터 25절의 소주제가 무엇이었죠? 모든 사람을 아시는 예수님. 근데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거나 이런 말씀을 나눌 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는 때때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아신다는 사실을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죠. 그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어리석음이고 연약함이라 할 수 있는데, 자, 예수님은 6월절 기간에 예루살렘에 계시면서
많은 표적을 행하십니다. 표적이라는 말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시는 기적을 뜻한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그 신성을 보여주는 기적을 의미하는데 요한복음에는 무려 17배나 나옵니다. 많은 사람이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떠셨어요? 그렇게 믿는 사람들 그들에게 당신의 몸을 의탁하지 않으십니다. 의탁하지 않으셔요. 23절부터 25절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를 보고 믿은 게 아니고 예수님의 하시는 그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어요. 24절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니 왜?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기 때문에 인간 본성이 어떤지를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다. 왜? 무엇 때문에? 왜냐하면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기 때문이다. 모든 것을 아시는 예수님이죠. 믿다, 의탁하다 이것은 같은 의미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의지한다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믿는 것은 의지하는 거고 의지하는 것은 믿는 거예요. 이제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이것을 아시잖아요. 뭘 아셔요? 죄의 본성을 아셔요. 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시오. 그리고 그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믿지 않으신 겁니다. 단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당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사람들을 어떻게 하셔요? 사랑하십니다. 믿음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그분뿐입니다. 사랑은 믿음이 아닌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믿지 마세요. 이 얘기는 다 사람 믿지 말라고 했으니까 불신하고 의심해야 되겠다. 그런 저의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것처럼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인생 살아오시면서 사람 믿다가 얼마나 많이 낭패당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실망하셨어요. 얼마나 많이 좌절하셨어요. 아 사람 믿으면 안 될 존재구나. 다만 사람은 어떤 존재다? 사랑해야 될 존재다. 그리고 섬겨야 할 존재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고 내가 상대방을 사랑하고 섬긴다. 그러면 각자가 그렇게 하면 그 사람도 나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고 섬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서로 사랑하고 섬기게 되거든요. 그러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약간의 억울함이 있어. 그럼 나만 하라는 거냐? 나만 사랑하고 나만 섬기라는 거냐? 그거 아니잖아요. 각자 그렇게 하면 되는 건데 왜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냐면 내가 솔직히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왜?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은 너무 우리로 하여금 이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있게 하고요.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이 우리가 아니라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거기 깊이 빠져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손해보는 것 그거 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말하고 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성경 말씀 줄줄줄 막 외우면서도 그렇게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의 원리는 뭐예요? 사랑이거든요. 주는 거예요. 주님께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말씀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남몰래 남들 알지 못하는 그 면에서 정말 이렇게 물질로 돕고 나누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사랑하는 것 사랑의 방편이에요. 사랑한다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고요. 내가 줄 수 있는 것을 주는 거예요. 조건 없이. 그게 섬김인 거예요. 그래서 사랑과 섬김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아셔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특정한 사람만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한다면 서로가 유익한 거야. 서로가 기쁨이 있는 거야. 서로가 영적인 만족이 있는 거예요. 그런 공동체가 될 때 그런 교회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해. 우리가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교회의 지체들이 되어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믿어주는 거 믿어줘야죠. 너무 중요한 일인데 믿음이라는 용어보다는 사랑 그리고 섬김 이것이 서로 그렇게 이루어질 때 아무리 우리 가운데 어려움이 닥치고 힘든 일이 있고 고민거리가 생기고 갈등할 것들이 많아지고 어떨 땐 심지어 내가 이 교회 공동체를 떠나야 될까라고 고민할 때조차도 그동안 우리가 받은 게 있잖아요. 우리가 상대를 통해서 받은 사랑이 너무 크니 내가 떠날 수 없는 것이. 우리 사랑의 이 조직이거든요. 우리 사랑의 조직이에요. 사랑은 믿음이 아니라 사랑과 섬김의 대상이다. 여러분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우리가 또 확인하면서 기억하고 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또 섬기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겁니다. 자, 내게, 나에게,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은 누구며 사랑의 대상은 누구인가요? 자,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장사하는 이들을 책망하시며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새 성전을 세우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장사꾼으로 넘쳐나는 이 세속의 장소가 되는 것에 분노하시고 성전을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죠. 또한 예수님은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참된 성전을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성전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실 때 성전이 누구냐 할 때 일단 누구세요? 예수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리고 누구예요? 오늘날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이 바로 성전이다. 그래서 그 성전을 어떤 성전이라고 불러요? 인격적인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 건물이 아니기 때문에 인격적인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성전의 이유가 뭐냐? 내 안에, 우리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전, 그래서 우리를 성전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으로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장소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님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을 책망하셨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 예배당, 오늘날의 예배당과 우리 인격적인 성전인 교회가 물질주의로 가득한 곳으로 타락할 수 있음을 언제나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한 새 성전을 세우고자 자신을 희생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인격적 성전인 교회를 새롭게 하기 위해서 희생할 수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분은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으셨죠. 예수님은 외적인 결과를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동기가 무엇인지 그것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물질주의로 더럽혀진 것을 보고 분노하시며 그것을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할까요? 예수님은 성전을 사모하시며 그것이 시장처럼 변할 때 뭐 하신다? 분노하신다. 분노하셨죠.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당이 그리고 인격적인 성전이 우리가 시장처럼 변할 때, 다시 말해서 이 돈, 물질에 매여 살 때 주님은 분노하십니다.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새 성전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보십니다. 그 필립 얀시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나는 평생 동안 교회가 나의 사랑이면서 고민거리였다. 사실 이것은 목회자들의 고백이기도 하는데요. 교회는 여러분들은 이 목사의 사랑이면서 또 평생 동안 고민거리기도 합니다. 사실 참 생각이 많죠. 여러분 다 신앙적으로 정말 성장하고 성숙하고 다 잘 되기를 바라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너무나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기도가 필요하고 너무나 많은 애씀과 수고와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죠. 근데 교회가 하루아침에 막 변하고 성숙하면 이것처럼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어떤 분들은 그렇게 목사의 영적 지도를 받아서 잘 이렇게 따라오시고 있는가 하면 어떤 분들은 여전히 변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이제 비슷하게 그런 걸 보면 교회는 목회자가 사랑할 대상이면서도 고민이 많은 거죠. 이분들을 어떻게 바르게 인도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야 할까 하는 그런 고민이 늘 목회자들에게 이제 있는 거죠. 필립 얀시도 이제 유사하게 그런 고민거리를 가지고 있었는데 우리에게도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거룩한 고민이 있어야 하겠다. 그럴 때 비로소 누가 보이냐면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피 흘려 돌아가신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신 주님이 보인다. 주님이 보이면 더 이상 교회가 세속적으로 가지 않게 되는데 여전히 왜 교회가 세속적으로 자꾸 흘러가느냐? 그리고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감당하는데 너무나 많은 제한들이 있느냐? 아직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주님을 바르게 봐야 되는데 교회 생활을 너무너무 오래 하고 심지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어도 아직 그 주님을 못 보는 거예요. 주님을 못 만난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계속 제자의 걸음에 있는 거죠. 그러니 여기에 뭐가 있어요?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하겠죠.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톰이란 분이 이런 얘기를 했네요. 자,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복음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이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근본적인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 아멘. 그런데 오늘날 이 지역교회는요, 이 단계를 통과하지 않은 분들이 여전히 있어요. 그러니 어쩔 수 없습니다. 섞여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 단계를 이미 벗어난 이 단계를 뛰어넘은 분들이라면 아직 그렇지 못한 분들을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그분들을 생각하시면서 기도로 도우셔야 해요. 주님, 아직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저들도 우리와 함께 이 거룩한 길을 가게 하셔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고백 위에 세워진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한 하나님이 영원히 머무시는 곳이며 하나님이 그분께 예배하는 자들의 기도와 찬양을 받으시는 거룩한 처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종교 지도자들의 탐욕을 채우는 장소로 변질되었습니다. 교회가 본래 목적을 상실할 때 주님은 반드시 채찍을 드십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오늘의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정결하게 하신 주님의 거룩한 열심이 저에게도 있는지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삼아주신 저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키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유익과 득실, 세상의 이해관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기준을 따라 정결하게 살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